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이렇게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죠? 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과 참 사도가 참 사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참 사도이며 참된 복음을 전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신들이 참 사도이며 그리고 스승이며 참된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참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믿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복음을 들음으로 자칭 자기들만의 어떤 믿음을 자랑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자기 의와 공로에 빠진 그 종교 행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은 공격당한 것이 당신이 참 사도가 맞느냐는 것이죠. 결국 참 사도가 맞다라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냐에 대한 도전인 것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참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전하는 것도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속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뉘앙스와 배경을 이제 아시겠죠? 자꾸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과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어디에서 말미암았다고요? 자,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기원, 참된 복음의 증거는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학습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회심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내가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아주 열심을 내었다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안전하게 행하며 아주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심히 뭐했다고요? 박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처벌하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신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있듯이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보면은 뭐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중에 믿게 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 믿었던, 예수님을 나이가 들어서 믿었던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와 만나기 이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자연인인 신분과 신앙인인 신분의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비포 애프터가 정말 명확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간증자로는 최적화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렇게 극심히 박해하던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전하는데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의 그 비포 애프터의 변화가 정말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삶의 어떤 비포 애프터 변화가 없어요. 제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건가요? 뭐 이렇게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이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은 없다 할지라도 그 평온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었다면 그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삶, 평안한 삶조차도 얼마나 큰 복인지 누리시고 받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 저도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이후, 뭐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큰 사고를 치고 정말 흉악한 죄를 져서 뭐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변화 속에서 간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과 또 사도 바울의 예수 믿고 이후의 삶의 그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입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그 과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밟아가게 하셨는가를 보면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15절에 깨달았다는 거.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15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셨을 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하나하나가 뭐 운이 좋고 재수가 좋고 그냥 우연한 기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전도를 당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이라고요. 여러분의 여기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다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태 속에,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분들 이거 보고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가 그냥 믿음의 가문에서 그냥 믿는 아버지와 믿는 어머니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누가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의 딜레마가 여기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믿어서 뭔가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택정하심,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어도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 촌놈이었어요. 제가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촌뜨기 촌놈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시골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형님과 누님이 계신 곳에 전학을 와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택정하신 가운데서 목회자가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시골에 가면 중학교 동창들, 이번에 또 중학교 동창들 만났는데 동창들이 보면 저를 보면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어? 근데 그 모든 놀라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게 연결고리가 좀 돼야 되잖아요. 연결고리가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뭐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되면 뭐 끄덕끄덕끄덕해. 그러나 정말 심하게 박해하던 자를 예수님 믿게 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정하심이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많은 교회들을 다녔고 또 많은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하였는데 우리가 하늘땅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한 믿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 누구를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한 게 뭐예요? 자녀들이 속상한 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학생들이 속상한 게 뭐예요?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럴 때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그 관심, 지극히 크신 관심 속에서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 삶을 이야기, 저희 형님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저희 부모님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전도한 케이스죠. 그래서 저희 형님 목사님과 저도 목회자가 된다고 그랬을 때 부모님의 아주 큰 반대가 있었어요. 형님 목사님이 된 것까지는 또 그래 끄덕끄덕 하겠는데 너 맞아? 그래 우리 집안 누가 일으켜? 사실 저희 집안이 그래도 전주이씨 효령대군 그리고 후손들로서 좀 뼈대와 있어요. 이거 자랑, 이거 다 배선물로 여기겠습니다. 이거 자랑, 설교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선시대 관직을 또 역임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유교가 되면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교사로, 교육자로 있다가 북에 끌려가신 거예요. 끌려가시면서 저희 아버님도 명석한데, 하루에 그냥 무엇이 됐냐면 가장이 된 거예요.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될 가장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서울에서 피난을 와서 저희 강원도로 피난을 와서 거기서 정말 또 체구도 작으신 분이 그냥 자기를 그냥 죽이면서 그냥 농촌에서 농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한 그리고 잘 배워서 자녀들이 출세해서 집안을 일으켜라, 이런 그런 생각들이 컸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 되라, 뭐가 되라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전혀 생각 못했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정말 부모님이 깜짝 놀랐죠. 그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도 뭐 목회자가 되었던 거 부모님의 반대 속에서 부모님과 혈육들과 의논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구체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우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계시, 특별히 다메섹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복음을 전하는 참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났다고요? 만나지 않았다고요?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거기로 가지 않고 3년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라비아에 있었다고 해요. 아라비아에서 어떤 부분에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학자들은 거기서도 또 전도를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의 시간을 걸치고 나서 베드로 게바를 방문하려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15일의 과정 동안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하고 뭐 어떤 교제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대요. 만약에 교제가 있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제가 있었다면 목회적인 것들을 전수해 주겠죠. 사도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들을 전수 받았겠죠. 뭐 그런 것들을 목회적인 팁을 얻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100% 순수하게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함으로 그 복음을 나는 뭐했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 복음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이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나는 거짓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회 교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아요, 몰라요? 얼굴로는 모르고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원래는 유대교회 심취해서 아주 열심을 내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사도가 됐다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하는 소문이 그 유대교회, 유대인 출신의 유대교회에게 들렸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소문조차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이 소문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 거예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무엇이요? 예수 모르던 자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한 인간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한 인간의 그 인생을 디자인해 나가시는지를 여러분이 좀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디자인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셔서 그 디자인의 그 증거가 여러분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동은 장로님과 우리 장혜자 권사님,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사도 바울을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세요.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신자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잘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보세요. 누가 개입하셨는가? 그 순간순간 누가 개입하셨는가? 저는 사실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남이라는 곳에 와서 그때는 깨닫지 못해요. 저희 형님이 전도사님이고 저희 누님이 교회 다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를 가게 됐어요. 아, 그래서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또 전학을 가서 그렇게 됐나 보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인생을 돌이켜보고 신앙의 연수가 지나서 보니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어요.
특별히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열심을 내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 장례 현장에서 본 거예요. 이제 누님들이 또 매형들과 또 믿지 않는 매형들을 만난 누님들도 계신데, 그 속에서 매형들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신앙이 없는, 신앙이 약한 그 매형들이, 신앙 좋은 매형들이 신앙이 약한 매형들에게 전도하는 그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주시는구나. 우리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선민의식이 강한 거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 속에서 한 인생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택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 대한 나의 그릇으로 내가 쓰겠다. 그런 은혜 안에서 흘러서 이방인인 대한민국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또 조선의 그 개신교의 전례를 보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상선, 미국 상선을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에서 선교하시려고 하다가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그 아픔을 채 회복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조선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어딜 갔어요?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을 타서 그곳에 한글로 기록된 쪽복음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가 대동강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참수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 참수되는 순간에도 그것을 뭐 했어요? 뿌렸잖아요. 뿌렸더니 그것을 막 삐라같이 막 날렸잖아요. 근데 그 한 소녀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시에는 뭐예요? 좀 불순한 서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오늘날 말하면 경찰서장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경찰서장님이 그것을 받고서 그것을 종이가 아주 재질이 좋으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집에다 도배를 해버렸는데, 도배가 뭐예요? 그 성경 말씀으로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고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오늘날 말하는 경찰서장님이 막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결국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고서 평양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고, 그 평양의 복음이 한국으로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한 민족, 한 가정, 한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정말 드라마틱해요. 모태신앙이라고 드라마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드라마틱해요. 그것은 지금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같은 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비방자여 폭행자여 박해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셨다고? 내가 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아무 자격이 없어. 내가 뭔데? 근데도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이 있겠지만 그 믿음의 중요한 축은 내가 내 발로 여기에 왔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택정하신과 예정하신과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게 27살, 8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자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한 것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더블 A거든요. A형, A형. A형. 우리 지난번 유승현 목사님이 그 혈액형 갖고 재밌게 또 얘기하셨는데, 더블 A형. 예, 다 아시네. A형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개인적인 기질과 성향도 그렇고 좀 소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막 마음의 평안을 뺏는 거예요. 근데 27살 되던 어느 날 정말 저기 우리 권사님 사시는 그곳에 그 탑동에 지는 석양노을 보신 적 있습니까? 탑동 쪽 뭐 두곡동 쪽에 그 석양 지는 그 석양이 있어요. 그 아름답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게 된 거고, 그때부터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부름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러나 여러분, 저라고 단번에 그냥 짠 하고 믿음 팍 쓴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딱 교회 다니고 나서 팍 하고 믿음이 세워진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위기가 있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을 뚫고서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순간순간 삐지고 다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시려고 애써주셨네, 기도해주셨네,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내가 예수 잘 믿게 해주셨네, 이렇게 이해하지만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그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실 무엇이 있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그 날 때부터 소경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내가 철저하게 정말 생짜이고 자연인이고 나밖에 모르고 고집불통 자아가 강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지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싶어요. 인간의 인위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스러움이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인간의 인위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스러움이었다. 유대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인간의 인위적인 열심이 컸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아주 가문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사도되는 모든 프로세스, 그 과정 가운데서는 인간의 인위적인 열심과 인위적인 그 MSG 요소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연스러움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계속 11절부터 24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이전의 과거의 그 고백이 아니고 현재도 여전하시고 미래에도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관심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없을 수 있고 선생님은 없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여러분을 뭐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그 고백에 기초한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